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너무 중요한 얘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건 한 번에 다 못하겠고요. 두 번에 나누어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볼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정령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넣어하고 반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에봇의 얘기가 좀 계속 나옵니다. 에봇에 대한 얘기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집착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를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사들 중에 이 에봇을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타락하죠? 여러분 사사들을 보면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살다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같이 그의 말로가 좋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위해 쓰시고 그들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증명해서 하늘을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안 만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입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막 만들어내죠. 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만들어 입으라 그랬는데요. 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에봇을 입고 점치러 댕기죠. 무당짓하고 댕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식과 전통만 남아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형을 주시는 까닭은 원형을 계시하기 위함인데 그 원형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면 뭐만 하게 돼요? 모형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오늘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봇에 담겨있는 그 복음적 메시지 지난주에 공부한 거 그거 한번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죠. 에봇의 특징은 성막과 같은 재료, 같은 모양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방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특징이 하나가 뭐였죠? 에봇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룹이라는 천사의 그림이 없습니다. 그 그룹이라는 천사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그 옷에 그룹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지성소의 휘장이 열린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법궤, 속죄소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얀 세모포가 제일 겉에 되어 있는데 에봇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속옷이 흰옷이죠. 뭘 상징해요? 오직 피로만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재밌게 보았던 금방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금방울에 소리가 들리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금방울 소리가 우리 성도들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날
나의 죄인된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게 될 제사장으로서 드리게 될 금방울 소리라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봤죠. 그래서 바울의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금방울 소리인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방울 달고 다니는 그 복음의 소리인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다. 이게 바로 그 소리죠. 네. 큰 소리로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소리, 그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이마에 패가 있었죠. 뭐라고 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재밌는 게 내 이름 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고 지워지고 뭐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세금 낼 때만 중요해요. 네? 네. 돈 낼 때만 중요해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에게만 속했다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자세히 공부 좀 할게요. 근데 에보세에서 다 줬는데 하나님이 안 준 게 있죠?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세상에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만들어진 세상적인 습관, 관습, 세상적인 원리, 지식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하는 사람은 이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맨발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그 에봇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시키기 위하여 올데인 한다 그러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에봇의 옷을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동일한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그걸 좀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보죠. 이 위임식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죠. 위임한다라는 거. 무슨 뜻이 있나요? 위임장 같은 거 혹시 써보셨어요? 네, 누구에게나 내가 위임장을 써주는 즉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권한을 다 물려받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이 위임이라는 게 바로 구원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해주는,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이 성결케 해서 제사장으로 위임된다라는 게 바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산 존재가 되는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가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에봇을 입혀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이고 구원의 모형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생각이 조금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원래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왕 같다 할 때 그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제사장이 뭐라고 자꾸 쓰려고 그래요? 목사만 제사장인 줄 알아요? 문제는 그렇게 가리키는,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꼭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그런가요? 아니었어요. 대리자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왜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나요? 대리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대권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모형을 갖는 거지 대리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목사들을 핍박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다고 목사 막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왜냐면 목사도 왕 같은 제사장 맞으니까. 아멘. 문제는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자, A 한번 가서 봅시다. 옷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입히게 만드는 까닭이 뭘까요? 옷이라는 게 항상 어떤 권위와 사명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거죠. 유니폼, 그죠?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 에봇을 입혀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죠. 이 말씀 속에. 그죠? 이거를 성취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가 모형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좀 이따 우리 이름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 권세는 세 가지로는 나오지 않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혈통.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 그래서 자식들이 다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자식의 믿음은 자식의 믿음이고. 네. 또 육정으로나 이건 무슨 뜻인가?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the will of the flesh,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육이 원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가 둘이 있죠.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영생을 얻기 위해 질문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죠. 율법의 의. 그게 바로 육이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육으로 선한 일 몇 가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나오죠. 부자 청년. 이 사람들 둘이 특이하게도 백그라운드가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이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율법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육의 원함이었죠? 부와 명예였죠. 그래서 그거 버리라고 그랬더니 못 버렸죠. 그건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켰던 그 율법, 부자 청년이 지켜왔던 세상의 성공, 이게 다 육으로 하는 거다라고를 가르쳐주는 거죠. 또 사람의 뜻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건 또 the will of the man, 사람이 원하는 것 이거죠.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모든 이성적인 노력과 수양, 이성적인 노력과 수양, 거긴 종교도 들어가고요, 철학도 들어갈 거고요, 교양도 들어갈 거고요, 네, 다양한 것들이. 아무튼 사람들이 자기를 돋보여서 하나님처럼 빛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오늘날 교회가 변질된 복음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까닭이 뭐예요?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건지 좀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성경을 배우고 나면 성경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고 자꾸 인간적 관점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 조금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 아니, 진리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 진리잖아요. 맞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시대에 영향을 받습니까? 지켜지는 시대가 있고 안 지켜지는 시대가 있고. 문제는 기독교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쫓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다 사람의 교훈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누구로부터만?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경 말씀에 13절. 또 두 번째,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만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 장면이 어디 나왔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분명히 그들이 옷 입었어요. 네? 가릴 때 가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죠. 하나님에겐 그 옷만 옷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도 옷이 있대요. 네? 하나님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형으로 입혀주는 게 뜻이 뭐냐면 내 옷 입어라 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옷이 뭔지를 봐야겠죠. 이사야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옷자락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옷자락, 이거 옷의 끄트머리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옷을 입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의 옷이 필요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 옷자락을 본 적은 없고, 그 옷자락을 그게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의 정체가 있습니다. 뭐 했다 그래요?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옷이 성전을 채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물질적인 옷 아닌 거죠. 영적인 의미의 옷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풀이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옷자락은 성전을 완성하는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거예요. 성전에 채워져서 완성되는 어떤 그 내용, 아, 그게 하나님의 옷이구나라는 거죠.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세요? 성전 안에 있는 무슨 기물들이나, 예? 그 안에 있는 무슨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성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그 충만한 내용,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 내용,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의 옷이구나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죠. 아멘. 성경을 묵상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떨어뜨려 주시나 이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의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의 본질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성전의 완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게 바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성전으로 완성해내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성막에 담겨있는, 에봇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 진리가 바로 성전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옷이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티셔츠에다가 그리스도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을 설명드린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연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와 연합된 거를 세례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침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진리가 나를 채워서 내가 성전 됐을 때, 예? 그게 바로 뭐 한 거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옷에 대한 얘기가 그 밑에 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들은 신부의 뭐를 얻었다 그러죠? 세마포. 그 세마포를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의 약속을 가진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절대 파혼 이런 거 안 하십니다. 또 두 번째, 빛으로 또 갑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잠깐 하고 지나갔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진 성전으로서의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하고 사도 바울이 자꾸 성도들한테 그걸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저렇게 손으로 만든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아멘. 자, 또 B에 한번 가서 보죠. 또 똑같이 가슴의 흉패와 정교하게 짠 띠라는 것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신약 성경에서 한 줄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다른 단어가 쓰여졌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인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다른 말들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가슴에 흉패가 바르고 호신경이라는 얘기고요. 브레스플레이트, 가슴에 하고 있는 또 띠도 허리띠 똑같은 말입니다. 먼저 가슴의 흉패를 한번 보면 지난주에 배웠죠. 그 흉패가 뭘 의미한다고요? 12개의 보석을 받았는데 그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말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 흉패는요 방패 같은 패가 아니라 주머니였죠. 그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앞에는 12개의 보석, 그 안에는 우림과 뚜밈이라는 거를 넣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의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이 가슴의 흉패의 의미가 뭘까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존재를 확신하는 것에 대한 신앙인 거죠. 이게 반증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 지성소로 들어가거나 어떠한 제사도 완성할 수 없다라는 반증이 담겨있는 뜻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적인 반증들, 역설, 이런 거를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많은 제사나 이런 법들을 주신 까닭은 그 법으로 구원한다가 아니라 그거를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주셨다고 그랬죠. 이해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율법 주신 까닭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요, 다 인간이 자기의 의와 양심을 갖고 잘해보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 나는 이런 죄는 안 지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10개의 계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 하에 던져준 건 이거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 아니요.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킨다. 이걸로 구원 못 받아. 그러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은혜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매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까닭이 뭡니까? 은혜를 알으려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역설, 이런 반증, 이것을 성경을 통해 잘 봐놔야 진짜 복음이 모든 성경 속에서 다 보이게 됩니다. 성경이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성경 말씀을 비유로 하지 않고는 안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됐대요. 근데 성경 읽으면 말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씨 뿌리는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이거 어려워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에 갖고 있는, 그게 품고 있는 그런 반증이나 역설을 이해하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서 다 이상한 해석들을 해버리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기 시작한 금식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또 두 번째 한번 가서 보죠. 정교하게 짠 띠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교하게 짰다.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띠는 뭐라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정교함, 진리의 완전 무결함, 그 일관성, 또 성경에 쭉 이어지는 같은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일관성, 또 그 진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연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우격다짐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성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완료성, 이거를 갖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정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죠? 어디를 열어봐도 다 똑같이 예수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정교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정교함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야 되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글자를 갖고 그걸 이상한 다른 종교로 만들어내는 건 구원의 길을 막는 거죠. 오히려 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마치 주인이 가축을 끌고 갈 때 띠로 묶어서 그걸 뭐 목을 매든 코를 꿰든 아무튼 끌고 가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진리로 우리를 포로 삼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에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좋은 말로 하니까 인도지, 지금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진리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기 위해서 오란다고 잘 가나요? 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 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제가 번역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띠가 두 가지 다른 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젊어서 띵 띠. 스스로 띈 띠. 예, 물론 젊어서는 뭐 말이 되지만 스스로 내가 내 맘대로 만든 허리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진리, 하나님 진리 말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 이 여기서 남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이 너한테 그 띠를 띄워서 허리띠를 묶어갖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게 바로 진리의 역사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건
뭐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하면서 자기에게 뭐 굉장한 영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까부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 적은 무리들만 지금 진리 하면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사는 삶이요. 저한테도 이게 하나의 신비인 게 뭐냐면 내 힘이 아닌 내 자력이 아닌 이런 진리가 계속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게 진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상징으로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공부할 때 종교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요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세 가지로부터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을 세 가지로 축약을 하면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나온다 해도 첫 번째가 율법주의, 두 번째가 선행주의, 세 번째가 번영신학이라는 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당시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일부러 쓰지도 않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고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왜요? 읽으면 자기네들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죽였다니까요. 로마 가톨릭이 그랬어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다가 사형을 당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요.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계속 나와요. 근데도 계속 막아내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그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결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양심을 부추기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 이유가 그 율법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형태의 아이디어를 갖게 되나요?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그런 종교적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잡신들 마냥 권선징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오늘날 다른가요? 안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절대적인 법, 영원한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현대 시대에 맞는 도덕과 윤리라는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요, 사실 지난 한 100년간 굉장히 유교적이었어요. 성경을 펴놓고 유교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가 맞는 말이었었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자연히 금욕주의가 됐겠죠. 그 금욕주의가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신비주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금욕한 사람이 거룩해 보이는 거죠. 네. 뭐 오래 많이 굶은 사람이 신령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수도사, 기둥성자가 있었다 그랬죠? 자기의 그 거룩함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10m가 넘는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했다고요? 네? 여자를 가까이 안 하겠다고 심지어 누구도 오지 말라고 어머니도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근데 그 기둥 성자라고 불린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기둥 위에서. 왜 못 내려왔을까요?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기념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뒀어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웃기는 얘기죠, 이런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금욕주의, 그게 발전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선행주의. 이게 뭘까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뭐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선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선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 이 단어를 좀 아시면 좋아요. 자력구원. 자력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나를 스스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굉장히 큰 문제인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발동시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내가 뭘 해서 내가 믿는 노력을 통해 구원에 도달한다. 이건 자력구원인 거죠. 이단이에요. 분명히. 또 세 번째, 선행주의, 번영신학. 번영신학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죠. 이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복주의죠. 근데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종교로 길들이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착취해내려면 뭐가 제일 좋은 미끼일까요? 복 받아라 이거죠.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건 초대교회부터도 있었대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 선행, 번영, 축복 이거 다 좋은 얘기 같잖아요. 마치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분리시켜내는 사상들이 되고 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전에도 물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그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든 안 되든 그거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가 이만큼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뭐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자, 잘 되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지 좀 말씀드리겠다고요. 네, 제가 이걸 한자로 봤다가 역시 인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다 알았었구나라는 걸 알고요. 말이 얼마큼 많이 변질되고 뜻이 바뀌어져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고 4번 가서 보세요. 형통. 성경에 말하는 그 형통을 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도 풀이하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형자라는 단어는요. 자연풀이가 안 되는 말이래요. 기호예요, 기호. 추상적인 부호와 같대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건지? 우리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형통할 형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건 현대에서 붙여놓은 의미인 거지. 원래 이 글자가 처음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형통이라는 우리 현대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말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의 형통이라는 말은 짤라흐라는 말인데 이 말이 진보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 이런 때 쓰는 거예요. 깨고 나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break out. 이렇게 묶여있던 억압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깨어 나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거짓과 속임수와 비진리를 깨트리고 진리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넘어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go over. 이건 이제 세상에서 쓰는 말이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바꿔 말하죠? pass over. 유월하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들어맞다라는 말이에요. 짤라브라는 형통이란 말이. 영어로 be meet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서 meet는 사람이 만나는 이 미팅이 아니라 포수가 야구에 보면 투수는 글러브를 끼죠.
근데 포수는 미트를 낀다고요. 포수가 끼는 그 장갑은 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딱 잘 던져갖고 포수의 손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걸 이게 미트가 들어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오라는 말은 정확하게 들어맞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사전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또 be profitable, 유익이 되게 한다. 진정한 이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cause to, 뭔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이런 얘기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한자를 어떻게 해놨나 자세히 얘기하면 노트에다가 다 그대로 써놨는데 이 형자는 두 글자가 만나서 지어진 거랍니다. 높을 고자와 마칠 료. 여기서 이 고자는 고등학교 할 때 그 고자 아시죠?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왜 옛날 사람들은 성문곽에 파수대가 있죠. 파수대. 여호와 증인들 쓰는 파수대 말고 네? 파수대. 여기가 이제 문이고 여기는 벽이고 여기서 보초들이 쓰는 지붕이고 이런 파수대 있죠. 이 모양을 그대로 따서 그린 게 높을 고자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멀리 보거나 높이 보거나 하기 위해 쓴 거죠. 네? 예수님이 그랬죠. 눈을 들어봐라. 그게 막 무슨 말이에요? 높이 보고 멀리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또 그 밑에 있는 그 요자는 뭔가를 마치다, 깨닫다, 똑똑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래요. 재미있는 게 이 형자가 제일 먼저 쓰였을 때는요, 제사를 드리다 혹은 통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대요. 원래가.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이런 의미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조금 간추려서 그냥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형은 제사와 관련된 글자이다. 강의사전에서는 박, 형, 향은 한 글자이며 원래 의미는 헌이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죠. 제사에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그 뜻이 통달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또 초죽서라는 책에는 많은 형들이 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경은 두 명이 마주 앉아 먹는 모양을 그린 글자다. 이게 성경 구절에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둘이 마주 앉아 먹는 거잖아요. 형자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에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었대요. 고대인들이 이거 성경을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네? 또 이 형을 향이라고도 쓰는데요. 그 향은 바친다라는 뜻이랍니다. 고의 생략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아랫부분에 그 글자는 익힌 물건, 익힌 재물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29장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불로 태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익혀서 드리는 재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만든 조상들은 이런 얘기들을 전설로라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 통자가 길이 서로 통한다라는 말이래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완료함으로써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게 형통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 우리 현대가 사용하는 사전으로 성경을 그냥 무작정 봐대면 이런 의미들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약속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을까요? 잘 된다, 세상에서. 전쟁하면 맨날 이길 거다. 근데 전쟁 진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뜻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랑 나랑 통하게 될 거다라는데, 통하는 거잖아요. 통. 자, 이제 그 형통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셨죠? 예. 오히려 이 형통이라는 걸, 이 글자를, 한자를 풀이해 보니까 히브리어의 짤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말하고 뜻이 일치하죠. 그죠? 현대 국어사전은 틀려요. 영어사전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또 가서 보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이마에 패를 다는 거룩한 패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마의 거룩한 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표라는 말이요, 또 그 패, 표, 임침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패에다가는 뭐라고 써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그게 바로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되는 거죠. 내 이마의 표니까. 그죠? 패, 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이 이마에 그 여호와께 성결하는 패를 쓴 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이름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근데 히브리 말에 이름이라는 말은 호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름.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호칭들이 아니라 쉔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되새김으로 깨달아진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니,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무슨 이름을 또 줘요? 이건 그러니까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이라는 것도 그냥 단지 우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래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가 구원자요, 완전한 진리로서의 존재성, 그 존재성을 표현하는 차원의 이름인 것이죠. 호칭이 아니라.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이름의 존재가 뭔지 풀어주고 있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 예수는 예수, 베드로는 베드로 이래야지.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름이 많기도 하죠. 네, 여기 나온 이름만 봐도 어떤 거예요? 충신과 진실, 또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이름이래요. 이건 호칭이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나요?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들어가야만 되는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죠. 여기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름은 절대 내가 나에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따거나 이럴 때는 이름을 짓고 별명도 스스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명은 누가 지어주나요? 네? 그 속상하죠, 엄마 아빠한테. 네? 그 예쁘고 좋은 이름들 놔두고 대군이 뭐야, 대군이. 네? 어려서 내가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 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이 내가 좋건 안 좋건 내 본명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죠. 다. 사람이 못 짓게. 그게 좀 이상하더라도 이삭이라는 이름 이쁘죠? 근데 뜻은 안 이뻐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 네? 네. 아니 그렇게 기적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래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야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들을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희한하죠? 이름을 바꿔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거꾸로 내가 내 이름을 정하는 것, 이걸 죄로 본단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름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어디서 시작되나 볼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읽어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내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내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인간이 모든 언어가 혼동하게 된 죄악의 사건이었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보니 이 사람들이 뭐 하자 그래요? 벽돌 쌓자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다가 430년 동안 집어넣고 벽돌 만들게 한지 아시겠어요, 이제? 정확하죠?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요, 우리 말의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 우리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복수, 단수의 형태가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t us make for ourselves a name. us인데요, 우리인데 이 바벨탑을, 그 높은 탑을 너 혼자 짓겠어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단수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걸까요? 이걸 한국말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맞서는 그 사단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나의 존재를 하늘에 닿게 해서 그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하는 사단이라는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명한 자를 자꾸 비난하죠. 저가 고대에 유명한 용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나쁜 의미로 유명하다라는 거. 왜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 제사장 이마에 표를 받는 해가 생겨지는 그 의미인 거죠. 성경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쓰여있던 그 이름이라는 의미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개념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사도들 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삶 속에 예수라는 존재, 예수라는 이름을 가득 채워내서 그 이름만 위해 살았죠. 네? 내 이름을 죽이고 예수라는 이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었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의 이름 믿는다라는 건 그냥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왔다 가셨지만 그걸 버려야 진짜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그 말씀의 진리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해 주의 이름 부르는 걸 불법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재미로 짚고 넘어가 볼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마에 표를 받나요? 아니에요. 짐승의 인, 그것도 표잖아요. 그것도 패란 말입니다. 어디다 받는다 그래요? 이마에. 계시록 13장 17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마귀가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새기고 표를 박으니까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이마에 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게 물질적 개념이 아닌 거죠. 영적인 그 이름으로 내가 거듭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는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질이 아닐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죄의 인으로 태어나면서 누구의 이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한다. 그게 죄인이잖아요. 거기에 뭐 표를 무슨 딱지를 붙였든 뭘 박았든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더 세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물질이 아닌 게 더 위험한 거죠. 내가 그 물질을 받지 않았다고 나는 짐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더 위험한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건 한 번쯤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자, 머리에는 관을 씌우라고 그러셨어요. 이 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은 나자르예요. 근데 그 뜻이 구별, 거룩, 성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어디냐면 나시린이야. 그런 말이 있죠. 나시린이라는 말의 원형이 바로 이 나자르라는 거예요. 머리에 씌우는 관인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뭘 자르면 안 됐죠? 머리카락. 삼손이 머리 자르고 눈 뽑혔죠. 네,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머리카락이 관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굉장히 여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여자 머리 자르면 안 돼. 그리고 머리에다 뭐 꼭 써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였을까요? 그럼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당에서는 지금도 여자들 머리에 뭐 쓰잖아요. 머리는 또 왜 잘라 근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여자는 무슨 걸 상징하는 여자였을까요? 교회. 그죠? 그 머리 자르지 마라, 머리에 뭐 써라, 이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뭘 쓰고 들어간대요? 면류관.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 면류관 걸 내가 쓰고 있어요? 천국에서? 아니요. 다 주님께 돌려드려요. 왜일까요? 내 거가 아니라 원래 주님 거니까. 이게 시편 132편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흑인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왕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내재르, 거룩, 성결, 구별,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각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믿음의 고백을 해냈는데 그게 다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자리, 그 은혜, 그 감동, 그거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공부하고 마치죠. 왜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없앴으면 좋을 것 같은 말 중에 하나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기름 부음에 대한 왜곡. 무슨 뜻이냐면 이 기름 부음만 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확대 해석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놓은 말은요, 제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걸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용례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의 용례에는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한다.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를 지칭하며 신약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침례를 준다는 기록은 없으며 본 적 없으시죠? 네?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는 것 또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걸 어떤 치유나 능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성경에서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비성경적이다. 또한 기름 부음을 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름 부음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등으로 사용하는데 그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막 기름 부으시라는 이 말을 너무나 막 써먹죠, 요즘날. 특히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도 없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그런 현상을 연출한다고 하면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그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며 무엇을 향해 외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물론 성경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으심 이건 다르잖아요. 기름이라는 걸 말하는 것과 기름을 붓는다는 건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제 머리카락에다가 관유를 부으라고 그랬는데 이 관유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이 관유는요, 감람나무의 기름에다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등 향품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략, 이런 거 좀 익숙하시죠? 이런 향품들 이거 언제 썼던 기름들이죠? 그렇죠. 이걸 아시네요. 장사 지내기 위해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관유는 성막이나 증거궤 성막의 기구 등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구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왜일까요? 왜 죽음은 장례를 상징하는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바르고 성전의 기물들에게 다 바를까요? 그 죽음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름에 바르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관유는 아무나 함부로 만들거나 바를 수가 없으며 꼭 제사장이 관리했다. 여기 있는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름이라는 게요, 이렇게 자연히 얻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기름은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으로는 기름이 안 얻어져요. 표면적으로 있는 걸 짜서 안에서 진액이 나오는 걸 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굳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꿔내면 본질, 진리,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바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어디다가? 예수의 밑줄을 거세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지금 제사장 머리에 기름 붓는 거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 했다고요?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그 모략이 박사, 있었죠. 금방 박사 갖고 온 게. 그것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참 낭만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는데 누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관을 짜왔어. 응? 나중에 네 애 죽으면 여기다 묻어 이러고.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그 장례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사장들 머리에 기름 부었던 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영적 권위나 막 권세 이런 걸 주는 그런 뭐 능력을 부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쵸? 니네는 이제 세상에선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겉사람은 죽었고 내 속사람이신 예수만 사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그 기름이라는 게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진리. 이 성경을 꽉 짜라면 거기서 나오는 에키스가 뭐예요?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만 살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라는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걸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기억하기 좋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죽으라고 부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는 몰랐지만은, 아니, 마리아는 몰랐지만 어쩌면 알았을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여인이 뭐 알았던지 몰랐던지 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름도 얘기를 안 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어디든지
그거를 알고 기억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여인은 또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매번 뭘 기억할 거다? 이 죽음. 내 머리에도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그거를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내 머리가 죽고 예수의 머리가 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자 4번 마지막에 보시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줘라 이 말 때문에 이 의미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막 치유와 신유가 일어나는 현장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 받아봤어. 네,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육신의 병을 의미하는 병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 생기면 의사를 불러야지 왜 교회 장로를 부릅니까? 상식이잖아요, 상식. 네? 또 이걸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이거는 기름은 또 약을 의미하는 거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건 너무 가난한 해석이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어떤 병자를 말할까요? 육신의 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에 대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래요. 무슨 뜻으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만, 그죠?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만 너는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세운다라는 말이 히스테미,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를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무슨 성령 충만의 능력처럼 어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힘처럼 얘기하는 건 성경을 곡해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많이 속았다는 생각에 속상하실 텐데 이제부터 안 속으시면 돼요. 배웠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좋은 대로, 육정대로 사람의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 진리와 본질.